악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거기에서 교훈 얻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조차도 모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태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한 일인데, 우리가 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말고도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떠나간 영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 주께서 그들에 관한 기억을 모두 지워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키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키우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넓히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말고 다른 세상 또 권력 의지하며 살았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높이려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나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모든 이 공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12절 말씀처럼 평안, 샬롬을 주십니다.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묘사가 나오는데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괴로워서 그들이 주께로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아기를 가져 해산할 때가 된 여인이 아파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것 같이 여호와여, 우리도 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져서 해산하듯이 몸을 비틀었지만 바람밖에 나은 것이 없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고 세상의 주민들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 괴로워서 주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 찬양 속에서 또 탄식의 기도도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 괴로워서 주께서 징계하실 때 이 괴로움을 기도로 쏟아 놓는데요. 해산하는 여인이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는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고 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공경에 처한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면은 여기까지 절망적으로 끝나는 듯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시 부활의 노래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이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부활 사상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본문이 바로 이 구약의 부활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부활 사상이 나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활이 많이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대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마지막 날 구원과 심판의 확정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데요.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가거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그의 노여움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물어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땅은 스며들었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종말의 이 말 환란의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에 이어 대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진노를 피하도록 잠깐 숨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에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 벌하실 것인데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살해당했던 사람들, 그 억울함, 미제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드러나는데 악인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죄를 숨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이사야 27장 말씀인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잠시 리워 야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으실 것이다. 뱀, 바다의 용, 이 악의 상징이 3번 언급이 됩니다. 리워 야단은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에 사는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워 야단은 상징적으로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을 가리킵니다. 이 뱀이나 리워 야단, 바다용, 고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동물의 이 악한 괴물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이미지를 빌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드라큘라 얘기하면은 흡혈귀 금방 떠올리게 되죠. 심청전하면 효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5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왜 들포도 맺혔는가 비난하고 또 책망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 그날에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내가 꾸준히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킨다. 나는 노여워할 일이 없다. 그러나 어쩌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피난처에 몸을 기대하라. 차라리 나와 화목하여라. 나와 화친을 맺으라. 다가올 날에 야곱이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면 온 세상이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십니다. 이 첫 포도원과 달리 포도나무 열매에 책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시종일과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주 은혜로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한다. 찔레나무,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적들에 대하여 미리 화친 청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화친을 청하면 평화조약 맺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나 거절하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뿌리를 뽑으셔서 징계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 야곱의 뿌리를 받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원의 노래, 열매 충만함으로 마칩니다. 참 감사한데요. 우리 남은 자들이 종국에 맺게 될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징계와 회복을 통해 완성되는
구원을 말씀하시는데요. 백성 중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지만 열방보다는 덜하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친 사람들을 치신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치셨겠느냐. 그를 죽인 사람들을 살육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살육하셨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라이트하게, 좀 덜하게, 경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혹독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완전한 파멸은 아닌 것임을 알게 되십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 그와 다투시고 동풍이 불 때 강한 바람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파멸, 멸망이 아니고 흩으시고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하시는 거죠. 그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고 안식과 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이것으로 야곱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것으로 그의 죄가 사라졌으니 곧 모든 제단의 돌이 분필처럼 박살이 나고 아세라상이나 분향단이 서 있지 못하는구나. 요새와도 같던 성읍이 황량하게 인적도 없이 광야처럼 버려져 있구나. 거기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누워 그 나뭇가지들 모조리 먹어 치우고 있구나. 가지들이 마르면 꺾이는 법,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땔감으로 삼고 있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시는구나. 우상 숭배의 굴레를 벗어나서 그 신들을 증오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려움의 때에 우상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계신데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11절에 보면 이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분별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온 열방에서 알곡을 모으듯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국과 압수르가 언급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대상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열방,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쓸어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씩 하나씩 알곡처럼 모으실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과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12절 13절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계시해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제 맺고 있는데요. 종말에 이루어질 회복과 구원은 최후 심판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이며 또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임이 분명히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온 열방이 주를 경외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 사명에 감당할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